여러분들 이 월요일도 아니고 화요일인데 이렇게 늦게까지 이 순서를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셔서 저는 너무 황송합니다. 대개 가셔야 되는데 오늘까지 이렇게 남아 계셔서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6년 전에 또 이 모임에 나와서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그때 얘기해서 제가 얼만큼 새로울지 조금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특별한 모임이죠. 여러분들이 다 그러신데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손 목사님도 가까이 알고 또 손 목사님은 저를 별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고 나이는 저 밑에 저보다 있는데 아주 얼마나 아주 연세 많으신 분보다 균형된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많이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은퇴하시는 그 과정의 얘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국교회 모범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전회장 되시는 전 목사님, 또 새로 또 책임을 맡으신 김 목사님 두루두루 훌륭한 분들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 너무도 황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시간 안팎으로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도 나누고 이러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방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제 생각엔 한 30분 얘기하고 1시간쯤 대화하면 좋겠는데 제가 70분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한 1시간 안팎으로 얘기하고 여러분들하고 좀 생각을 나누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좀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한국교회를 통틀어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전공한 공부가 사회학이니까 그런 쪽에서 한 눈으로 제가 보는 눈 이것을 결코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판넨버그가 얘기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뭐 너무도 당연한 진리인데 모든 것은 잠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제 얘기 굉장히 잠정성의 것이지 절대의 진리라든지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이외에는 말씀에 대한 해석 모든 신학이 다 잠정의 것이다. 저도 당연히 잠정 가운데 잠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한된 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그 주제도 그런 뜻에서 택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한국교회가 언제나 그렇지만은 요즘처럼 이렇게 큰 수모를 당하는 때가 일찍이 있었는가. 별별 추태를 다 부리는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물론 변호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한국교회가 참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고 언론에 잘 보도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우리를 두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럴수록에 사회에서 별로 그렇게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고 역효과만 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는 사회조사의 결과로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한국교회가 이렇게 참 보잘것없게 됐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보고 각성하고 또 반성을 촉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 있는 그리스도인이란다면은 이런 사회조사의 결과가 나오기 이전부터 아니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그래서 깊이 책임질 해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보다는 근본에서는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것이 두렵고 떨리기 때문이죠.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물론 참고를 해야 되고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만 그것이 우리의 궁극의 잣될 수는 없습니다. 이 타락된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를 보고 어떻게 평가했는가 참고하죠. 근데 그것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충격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말씀이 한국 교회를 어떻게 심판하실까? 이게 우리한테 언제나 두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대한 예언의 전통을 지켜가면서 한국 교회를 바라다보고 여러분이나 저나 가슴 치면서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조사하고는 근본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의 웃음거리가 되었어야 사회조사의 결과로 위기가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떼어진 감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것도 시적절한 것 아니겠는가 생각하고 참고를 해보는 것이죠. 이리저리 헤아려 봅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나 저는 근본에서는 말씀에 대해서 한국교회를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기독교주의자들도 우리 사회에 너무도 많이 있는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보고 이렇쿵 저렇쿵 그게 우리에게 그렇게 떨리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본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겸손하게 한국교회 한면 함께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치 성향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쪽에 섰던 저쪽에 서 계시던 아무 상관없이 오늘날의 한국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50년 동안의 군사 쿠데타 이후에 박정권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치 성향을 가졌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우리 사회에 굉장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회학도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 굉장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좋든 싫든 되게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성장. 그래서 그 실책은 무엇인가? 우리가 겪었던 그 변화의 실책은 무엇인가? 경제성장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같은 내용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만은 박정권이 들어서서 우리 잘 살아보자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 경제 성장을 하겠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민족 대행렬이 시작됐어요. 대행군이 시작됐습니다. 그 박정희 쿠데타 이후에. 그래서 거기에 우리 동포들이 다 동참했습니다. 예외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이 얘기는 뭔가니 모두 물질의 풍요를 위해서 한 줄로 다 섰습니다. 물질의 풍요를 위해서. 전부 다 잘 살아보자는데 반대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것도 이제 우리 밀양박 씨 잘 살아보겠다는데 경주채 씨 잘 살아보겠다는데 누가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아주 강력한 호소력이 있었기 때문에 균형된 생각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중요한 가치들을 우리가 무시하게 됐습니다. 경제성장 때문에 잘 살아보자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지만 우리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내버렸는가? 사람이 귀하다는 것을 물질로 잘 사는 것과 연결지어서 봤지 물질과 근본에서 관계가 없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죠. 민주주의 가치 같은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인권, 자유 이런 것, 시민다움 이런 것을 거리낌 없이 내팽개쳤습니다. 우리 잘 살아보자는 이유 때문에 물질로 우리 좀 잘 살아보자 하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도 정치 성향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이승만 정권이 대한민국을 만들었을 때, 세웠을 때, 그 수장이 됐을 때 내세웠던 것이 물질로 잘 살아보자, 그게 아니었습니다. 민주주의를 하겠다, 자유민주주의를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가난했지만은 우리 일제강탈기 이후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렇지만 경제로 잘 살아보자, 그런 생각을 우리한테 불어넣지는 않았죠. 민주주의를 하겠다, 자유, 인권, 시민다움, 이런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이승만 정권의 정당성의 바탕이었습니다. 공식 교육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가르친 것이 이승만 정부입니다. 여러분들 정치 성향하고 아무 관계없이 사실이다. 당군 이후에 처음으로 공식 교육을 통해서 민주주의, 자유, 인권, 시민다움을 가르친 것이 이승만 정권입니다. 그런데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것을 뒤집어 봤습니다. 자유, 인간의 존엄성, 인권, 시민다움, 이런 것보다 우선 물질로 잘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 동포들에게 군사정권이 일방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을 갓 나와서 장교로 제가 공군상원학교에 있었습니다. 60년에 제가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여러분들 제 나이가 어떤지 충분히 아시겠죠. 그때요, 군사 쿠데타도 일어나고 중요한 책이 말하자면 좀 공부 좀 하겠다는 젊은이들 사이에도 읽혔습니다. 이 가운데도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짤막한 책입니다. 얇은 책인데요. 로스토라는 미국의 경제사학자가 쓴 것입니다. 로스토, R-O-S-T-O-W, 이런. 그 사람의 책 이름이 경제성장의 단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성장의 단계. 그 요약해보면은 옛날 전통사회가 있었죠. 그 다음에 도약을 준비하는 경제성장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도약을 준비하는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도약, 비행기 테이크오프 하지 않습니까? 그걸 도약이라고 번역한 것 같아요. 테이크오프. 그 다음에는 성숙해가는 추진 단계, 준비 단계가 또 있습니다. 성숙해가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제 기억이 맞다면은 대량 소비를 하는 시대. 이것이 경제 성장의 단계라는 책에서 우리한테 제시해 주는 것이었어요. 군사 쿠데타 정권이 이 책을 거의 교본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잘 살아보자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가서 대량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가고 싶다. 그런 시대를 앞당기고 싶다. 지금은 도약을 준비하는 시대다. 그렇게 우리한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 구호에 우리가 전부 복창을 했습니다. 옳거니 박수 쳤습니다. 그리고 성장의 역군들이 다 됐습니다. 예외 없이. 그래서 초가집을 슬레이트 지붕으로 개량 사업을 아주 성공리에 했습니다. 그리고 할리우드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것처럼 마이카 시대를 열겠다. 누구라도 자동차 타고 다니는 그런 시대를 열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동포들이 여기에 전부 홀렸습니다. 황홀했습니다. 인권, 자유 정도는 좀 짓밟아도 우선 보릿고개 해결해야 되겠다. 먹고 살아야 되겠다. 아니, 할리우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화려한 집에서 살고 나도 자동차 몰고 다닐 수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전부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국민들을 동원했죠. 좀 더 끌어들였죠. 식민지 강탈기에는 일본에서 동원을 당하고 박정권 밑에서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동원됐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부 다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만은 경제 성장에 종교를 신앙하게 됐습니다. 그것 이상 다른 것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었습니다. 기독교든 유교든 불교든 샤머니즘이든 할 것 없이 우리 전부 다 그것을 신앙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군사정권은 아주 성공리의 경제성장 정책을 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곳곳에 공장을 세웠습니다. 공단이 들어섰습니다. 농촌 인구가 도시로 옮겨갔습니다.
인홍 현상이 일어났죠. 거대한 인구 이동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물론 고속도로도 만들고 마침내 마이카 시대가 돼서 전부 다 자동차를 몰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다지도 바라던 소비 생활도 어느 나라 못지않게 우리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도시라고 하는 것이 소비 욕구를 부추기는 온갖 소비재로 넘쳐나 있습니다. 모든 도시가 화려한 소비 도시로 그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잘 살게 되었다. 아주 의기양양하게 살고 있습니다. 거리를 활보합니다. 세계 곳곳을 여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보니까 우리나라보다 소비재도 부족하고 다른 나라 깔보기도 하고. 저도 명색이 동유럽, 우리나라에서 동유럽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르치던 대학에서 동유럽에 대한 연구를 하는 연구 집단이 있었는데 저도 그 중에 하나여서 동유럽에 대한 책도 써보고요. 그랬습니다. 동유럽도 방문해 봤습니다. 국교 정상화된 다음에 한 달 안에 제가 동유럽을 보름 동안 자동차로 방문해 봤습니다. 아주 가난하죠. 왜냐하면 시장도 없었고 소비재라는 게 형편없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왔다 갔다 했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광하고 돌아와서 하는 얘기는 참 못 살더라. 그 평가의 기준이 오로지 경제의 기준입니다. 오로지 경제의 기준. 그래서 무슨 저 동유럽 어떤 나라에 쇼팡이 있었다는 것도 모르고 코페르니쿠스가 있었다는 것도 모르고 철학의 전통이 있었다는 것도 모르고 인도주의의 전통이 있었다는 것 전혀 모르고 물질로 못 산다. 그게 우리의 평가가 됐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십 년 동안 그런 삶 속에서 그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믿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뭐 가까이 우리 집안 어른한테 들은 것입니다만 여행이 자유화되면서 영국 방문을 하셨습니다. 저한테 들려주신 얘기예요. 영국 못 살더라 이렇게. 왜냐하면 오렌지 주스도 조그만하게 호텔에 가니까 자그마한 잔으로 오렌지 주스도 못 살더라. 우리는 아주 큼직한 잔이죠. 그 기준이 뭐겠습니까? 어디에서 온 기준이겠습니까? 그런 눈으로 영국을 보면 아주 못 사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저는 영국을 예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식 세계를 얘기하기 위해서. 영국은 가난할 때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히틀러와 싸우면서 영국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랜 수건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은 뭔고 하니 모든 사람이 무료로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것을 1948년에 만든 나라입니다. 최초의 모든 사람이 우리는 무슨 병원에 가면 몇 퍼센트 내고 이렇게 돼 있죠. 무료. 1948년. 우리가 제가 경제학 하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박 선생님, 우리 경제 형편을 당신은 모르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재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나라에 재원이 없습니까? 왜 우리나라에 돈이 없습니까? 돈을 어디에 쓰느냐 이게 문제지요. 재원이 없다. 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경제학자 100명이 그래도 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948년 영국이 2차 대전 직후에 얼마나 경제가 어려웠겠습니까마는 재원을 그런 데로 쓰는 것이죠. 모두 무료다. 지금도 물론 변화가 있습니다만은 물론 인간의 제도라는 게 완벽한 게 있겠습니까? 천사의 작품이 있겠습니까마는 그것을 지켜가고 있는 것이죠. 보수 정당이 들어와도 그것을 깨지 못하죠. 태초도 깨지 못하는 거예요. 무료. 우리는 불치병 하면은 그 집안에 그냥 요절납니다. 그 집안 다 깨집니다. 우리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런 사회 복지로 제도화되고 있지 못하지요. 우린 구제하지요, 구제. 자기 잘 살고 돈푼 함께 책임지는 것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영국의 오랜 기독교의 전통과 관련이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뒤에 이런 자료 몇 가지를 보니까 정치인들 일종의 설교 같은
자기 정책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만들 우리 영국에는 새 예루살렘으로, 새 이스라엘로 아프다고 해서, 돈이 없다고 해서 아픈 사람이 치료받지 못하는 그런 낡은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새로운 예루살렘을 만드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 정치 연설가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예요. 우린 전부 물질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쿠데타 이후에 물질의 풍요가 제1차의 것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국가가 밀어붙인 동원체제에 우리가 일원이 됐습니다. 그것이 50년.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가치, 물질을 획득하는 것,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능력,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왜곡되고 우리가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삶의 균형 감각이 사라졌죠. 삶이라는 것이 물질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균형된 생각을 잃어버렸죠. 균형된 생각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오로지 먹고 사는 것을 제1로 생각하고 그것을 구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것이 당연한 길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당연한 건 아닙니까? 인간이라는 거 먹고 사는 것 이외에 뭐가 있습니까? 그것이 제 첫 번째 것 아닙니까? 우리 전부 다 그렇게 상식처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값비싼 것 먹고, 값비싼 것 입고, 값비싼 집에서 살고, 값비싼 차 부리고, 값비싼 물건 사는 소비를 즐기고, 소비를 통해서 과시하고, 자기 가방, 자기 옷, 자기 자동차, 자기 보석, 이것이 삶의 목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열이 굉장히 높다고 하죠.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 교육을 얼마만큼 세밀히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한국 교육을 대단히 높이 보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어디에 지향되어 있습니까? 정말 무엇을 배우고 싶어서 교육열이 이렇게 높은 것입니까? 무슨 사회학 학문을 진짜 공부하기 위해서 교육열이 높은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따져보면은 모든 것이 같은 목표에 지향되어 있습니다. 인류대학에, 저는 인류대학 믿지도 않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인류대학이 뭡니까? 고3 때 점수 가지고 사람 뽑는 그게 인류대학입니까? 인류대학이 그 선생이 좋습니까? 인류대학이 뭡니까? 무슨 새로운 사상을 우리한테 제공해주고 있습니까? 인류대학이라는 것은 재벌 기업에 취직을 잘 시키는가 못 시키는가 천하게 됐습니다. 인류대학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고요. 학문이라는 것이. 그게 대학 아닙니까? 그런데 재벌 기업의 하수인을 잘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게 인류대학. 아주 틀린 생각이에요. 저는 인류대학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고시에 얼마만큼 많이 합격하는가? 그게 인류대학. 국가고시. 국가고시는 뭡니까? 국가란 체제에 또 부속품을 만드는 것. 그것을 많이 배출했다고 인류대학이 되고 그것을 가기 위해서 교육열을 이렇게 높이고 모든 것은 잘 살고 잘 먹겠다. 국가고시를 치던 재벌기업에 들어가던 인류대학에 가던 교육열이 높던 그런 교육열의 자식들을 부모들이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몰아가고 있습니다. 교육열이 실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이 모든 것이 대량 소비를 즐기는 경제성장, 로스토가 말하는 그런 마지막 단계에 우리가 이르게 됐습니다. 온 국민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마침내 우리가 바라던 것을 누리게 됐습니다. 우리는 소비라는 성장의 과일을 따먹고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놀라운 역사의 쾌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져보면 그것을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일제 만행도 겪었고 전쟁도 남북이 싸워서 겪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서간 나라를 따라잡았습니다. 그 대량 소비 시대에 문을 열었습니다.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허영의 도시를 건설하는데 지향되어 있었습니다. 박정권 이후에 우리 모두는 허영의 도시의 거주민이 됐습니다. 별것 아니에요. 뭐 요란을 떨고 바깥에서 건들거리면서 다니지만 허영의 도시의 거주민. 그래서 우리는 이 아주 좁은 허영의 도시에 머리를 이렇게 박고 있기 때문에 이 도시를 일군 사람을 단군 이후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그를 칭송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기념관 동상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딸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입니다. 허영의 도시에 거주민이 됐습니다. 제2의 허영의 도시를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제성장, 허영의 도시를 만드는 이 대형 프로젝트에 교회도 동참했습니다. 교회가 앞서거니 이 대열에 뒤에서 떠받쳐줬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한국 교회는 군사 쿠데타에 충실한 시인의 노릇을 해왔습니다. 물론 소수, 나는 그러지 않았다든지 저 사람은 그러지 않았다든지 그런 사람이 아주 소수가 있을 수 있지만은 한국 교회 전체의 특징은 군사 쿠데타 이후에 경제 성장을 이루는 데 충실한 시인의 노릇을 해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대화 시간에 더 좋은 생각 좀 내놓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런 경제 성장의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서 그것을 아주 의미 있게 교회 쪽으로 보면은 이용한 주체가 되고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0년대, 80년대 경제 성장이 아주 왕성할 때 교회도 놀라운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아주 나란히 갔습니다. 60년에 고작 100만이었던 기독교인들이 얼마 뒤에 배가 되더니 그다음에 80년대 중반 들어와서는 1000만을 헤아린다. 그런 보고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인구 전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시로 이렇게 집중해 들어왔죠. 어떤 보고서에 인구의 9할 이상이 지금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오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이런 사람들에게 살 집을, 주택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 주택 건설 붐이 당연히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개발 지역이 생겼습니다. 개발 지역은 교회의 개척지가 됐습니다. 구도심지에 있던 교회를 팔고 새로운 지역으로 교회를 옮겨가기도 하고 아예 주택 개발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요. 그 대형 개발 지역이 생기면서 대형 도시 개발 프로젝트가 생기면서 대형 교회를 꿈꾸는 꿈도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넓어지게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대형 교회가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대형 교회의 몸집 불리기를 본보기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부흥이고 그것이 성장이라고 생각했죠. 미국 어떤 신학교에서 나온 2007년도에 석사 논문 보고에 의하면은 주일마다 예배 출석 5,000명 이상이 모이는 그런 이른바 그 사람이 정의하고 있는 메가처치가 35개였다고 합니다. 정확한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 석사 논문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외국의 유력 주간지인 이카노미스트에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80만이 넘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비롯해서 세계 10대 개신교회 중에서 5개가 한국에 있다. 이 엄청난 결과를 우리가 목도하게도 되었습니다.
그 대형 교회를 건축하는 목사는 개발 정책을 기회로 삼아서 성공을 거둔 부동산 업자 못지않은 출중한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나중에 대화 시간에 저를 좀 깨우쳐 주십시오. 저는 사회학도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 대형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반드시 머리 숫자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이 석사 논문에서 얘기하듯이요. 교회 수입도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 교회를 우람하게 질 수밖에 없고요. 아주 호화로운 예배당을 질 수밖에 없었죠. 뿐만 아니고 교인들에게 갖가지 편의시설도 제공해 주게 됐습니다. 되도록이면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교회 안에서. 한동안 묘지도 생각했지만요. 산천이 좋은데 무슨 기도원도 짓고 요즘은 또 카페도 다 교회로 들어옵니다. 어떤 교회는 공연장까지 온갖 프로그램을 교회 안에서 다 진행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교회가 교회 바깥하고 소통하자고 하는 주장이 많은 반면에 이런 일을 통해서 어찌 보면은 교회가 새로운 담벼락을 만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바로 밖에 있는 저는 농촌과 도시도 좀 서로 좀 연구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농촌 교회는 카페가 있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좀 관찰해 보고 싶어요. 도시에는 교회 바로 문 밖에 카페가 즐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카페를 만듭니다. 우리는 교회 바깥에 카페에 가서 불교도 하고도 만나고 불신자하고도 만나고 서로 대화도 하고 친해지고 이런 것보다는 교회 안에 모든 것을 끌어들임으로 해서 교회 공간과 교회 바깥 공간에 알지 못하는 담벼락이 높이 세워지고 있지 않나 이런 관찰 가능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이야기에 대해서 교회 주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전혀 당신 같은 얘기는 관심 둘 바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이렇게 교회 중심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중심 이름으로 담벼락을 세우는 것이 온당한지 또 그것을 유행처럼 쫓아가는 것이 이게 정말 바른 생각인지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 싶어요. 또 이렇게 교회가 대형화되면은 우리가 어릴 때 교회를 다녔던 그런 시대하고 달리 목회가 곧 경영이 되는 것입니다. 경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대형화될수록 옛날식의 목회 가지고는 안 되고 성장하고 성공한 대기업의 경영 방식에서 배우고 닮아가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기업 총수를 닮아가는 것이죠. 대형교회 목사들. 또 기업 크기에 따라서 지위가 달라지듯이 교회 목사도 교회 크기에 따라서 지위가 달라지는 교회의 기업화, 교회의 이것을 세속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는지. 그리고 담임 목사는 막강한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대형 교회일수록. 중세의 교회가 교권도 행사하고 화려함도 느끼고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는 것처럼 중세의 제형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기까지 합니다. 제가 어디 다른 글에서 표현했습니다마는 교회 경영자는 가운을 입은 기업가, 가운을 걸친 기업가. 제가 앞서 지난 50년 동안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처럼 한국교회도 많은 성장을 이루는데 그 성장이 우리 바깥의 성장이 결국 허영의 성장이었습니다. 허영의 성장. 그 허영심이 교회까지 들어왔습니다. 교회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자체가 허영의 교회가 됐습니다. 허영의 교회가. 목사는 색채가 풍부한 가운을 걸치기를 좋아합니다. 목회자 허영에 휩싸이고
교중도 허영을 떠받들고 있습니다. 허영을 즐기는 판국이 됐습니다. 거대한 교회당 강단 위에는 색깔이 풍부한 가운을 입은 목사가 설교를 하고 주일마다 각종 행사장의 앞에 나타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것을 허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엄숙하다, 경건해 보인다, 뭐 이렇게 됐습니다. 길들여졌습니다. 누구도 이 허영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저는 허영의 정상화 이렇게 못들까 싶어요. 허영의 정상화 됐습니다. 허영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들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더욱 웅장하게 짓고 더욱 화려하게 하고 대형화, 여기에 모든 교인이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 덩어리가 점점 커지면은 거기 또 다 개입을 해야 되죠. 재산 덩어리 커진 다음에 그 교회를 또 후임자 넘기려면 또 복잡하게 되죠. 허영의 덫에 전부 다 걸려서 싸움도 벌이고 깨지고 쫓겨나고 무슨 행정 처분받고 별별 일이 다 벌어지고. 교회를 부흥하고 성장시키려고 했던 이 순수한 생각이 허영의 도시의 허영심에 휩싸여서 교회조차도 허영에 빠져버리는 그런 판국이 되지 않았나. 그렇죠. 사회학도의 수많은 눈 가운데 제 한눈으로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허영의 교회는 허영의 도시의 결과물이고 허영의 결과물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형 교회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이건 대형 교회 문제만도 아니고 대형 교회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형 교회를 향한 허영의 꿈을 누구라도 다 갖고 있어요. 성장을 꿈꾸는 교회 일반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제가 어떤 작은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는 모임에 제가 가서 얘기도 듣고 저도 뭐 제 생각을 전한 최근에 경험이 있는데, 그게 작은 교회 담임하는 목사님들이 자기들 속에도 정리되지 않은 생각이 있는데, 자기도 중대형 교회 강단 위에 서고 싶고 거대한 청중 앞에서 설교하고 싶고 부대시설, 거대 조직을 부리는 경영자의 허영을 갖고 있습니다. 반드시 대형교회 문제가 아니고 미래 교회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 속에서 해방되고 있는가, 우리 질문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내로라 하는 그런 대형 교회를 흔한 표현으로 벤치마킹 하려고. 벤치마킹. 그리고 대형 교회를 일군 그런 목회 경영자들 이야기를 아주 갈급해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한 수 배우려고 합니다. 모두가. 전부 허영에 젖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한 6년 전에 이 한목협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요. 우리 의식이 지난 50년 동안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요. 물론 50년보다 100년 갈 수 있고 1000년 갈 수 있고 2000년 갈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50년을 강조하는 것은 국가 주도로 동원했다는 것이 특별하다는 거죠. 국가 주도로. 여차하면 감옥에 집어넣고. 그런데 우리가 길들여졌어요.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배우고요. 무슨 일이라도 돈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니, 돈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고 모름지기 돈이 많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세상 논리에 짓눌려서 하나님의 일조차도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이 많아야 한다, 이런 생각에 한국 교회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교회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형교회가 돼야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작은 교회가 할 수 없는 것을 대형교회니까 큰 일을 할 수 있다, 큰 일.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이란다면 작은 교회, 중형 교회, 대형 교회 상관없이 함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대형 교회 단독으로 큰 일을 자기들 혼자 하려고 합니까? 어떤 허영심에서, 어떤 욕심에서. 그런데 대형 교회 이데올로기에 전부 젖어서 우린 작은 교회니까 못하고 큰 일은 대형 교회에서 하고, 우리가 좀 같이 모아서 과부 동전 두 입도 같이 귀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이 이데올로기 때문에, 대형 교회가 큰 일을 한다고 하는 이 썩어 빠진 생각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그런 일을 엄두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인가? 뭐 이런 것을 한번 질문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큰 일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을 큰 일이라고 합니까? 어디서 나온 큰 일입니까? 박정희식의 큰 일? 무슨 큰 일? 하나님의 큰 일하고 허영의 도시에서 얘기하는 큰 일이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큰 일, 세상의 큰 일, 허영의 도시에서 얘기하는 큰 일, 그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는 기맥힌 도시에, 기맥힌 교회에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누구도 이 허영의 도시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큰 일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허영의 도시에 붉은 십자가만큼이나 많은 허영의 교회가 질비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허영의 도시에 주거민처럼, 거주민처럼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 모두 허영에 불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인류대학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모든 교회가 절대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데 전도사한테 들은 얘기는요, 인류대학에 입학을 하면은 현수막에 큰 이름이 올라가고, 어떤 교회에서 인류대학에 입학하지 않은 사람은 작은 글씨로 올라가고, 대한민국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허영.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고민해야 될. 예. 밤잠을 자지 않고 함께 통곡해야 될 문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허영에 사로잡힌 이 도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뾰족한 해답이 없습니다. 다만 아주 오래된 대답이 있을 뿐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대답이 있을 뿐입니다. 허영의 도시에 들뜬 이 허영의 교회, 이것은 같은 지평교에 있습니다. 허영이라는 지평교에 같은 데 있습니다. 십자가만 달고 있지 결국은 허영.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허영의 도시가 지향하는 것과 허영의 교회가 지향하는 것과 구별이 되지 않는 짝짝꿍, 세상과 짝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를 여러 가지로 질문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죠. 수많은 신학자가 있겠죠. 그러나 세상과 같은 지평 위에 놓여 있는 한 교회는 교회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할 수는 없죠. 허영을 허영인 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추구하는 것은 허영일 뿐이다, 무의미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교회가 허영의 도시에 서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익숙하게 아시는 부분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모든 것이 쓰레기다. 쓰레기다. 배설물이다. 이럴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허영의 지평에 가치 있는 한 그런 얘기를 못하죠. 그럼 바울 사도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은 허영의 지평에서 다른 지평을 자기가 보았기 때문에, 다른 지평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초월 지평이라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초월하는 지평, 새로운 지평과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이죠. 말씀에 터에 있는 초월의 지평, 허영에 사로잡혀 있는, 허영에 갇혀 있는 이 도시의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 지평에서 벗어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 그것 이외에는 새로운 대답을 만들 것이 없습니다. 아주 오래된 대답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 교회의 존재 이유.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표현이 의미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허영의 지평에서 허영이 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 초월 지평의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초월 지평에서 누리는 이 특별한 기쁨,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없죠. 바울 사도가 쓰레기 같다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었겠습니까? 허영의 도시에서는 맛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초월의 지평을 체험하면서 맛을 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허영의 목표를 향해서 질주하고 있을 때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섬김의 자리에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 신령한 특권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특권이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데 우리는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됐는가? 이건 하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허영의 삶밖에 다른 것을 볼 수 없는 그 허영의 지평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쓰레기다, 아무 쓸모없다, 이 모든 것을 평가절하해 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 그런 능력. 너무도 오래된 대답. 우리는 그것을 값지게 생각합니다. 이 대답 이외에 어떤 대답이 있는가? 서양 사람들의 수많은 이론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의 대답이 되겠습니까? 라틴 말로 뭐라고 원어짓거리는 것이 우리의 대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이 기준을 뒤엎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통쾌한 삶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통쾌한 삶, 이것을 통쾌하다고 느낄 수 있는가? 이것이 참 생각해야 될 거라고 느껴요. 우리는 교회가 허영의 삶에서 벗어날 때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입니다. 교회가 거대하게 눈부시게 꾸미고 교회 안의 모든 시설을 화려하게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제대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사람의 눈을 마냥 즐겁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제대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허영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검소합니다. 차라리 허영에 맞습니다. 그 허영을 부질없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교회는 허영의 도시를 뚫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순례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진정 목회자라면 교인의 허영심에 장단 맞추지 않습니다. 교인을 끌어들이기 위한 허영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덮어놓고 교회 대형화를 향해서 한 줄로 서는 허영심을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허영의 세계에서 이런 생각은 따돌림 받기 딱 좋은 사람입니다. 모든 99.99%가 허영의 도시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허영을 쓰레기라고 얘기한다. 우리는 허영의 도시에서 따돌림 받죠. 무슨 괴딴 소리, 미친 소리냐. 여러분들 아마 옛날에 다 읽지 않으셨겠습니까? 또 이런 뜻에서 새로 한번 읽어보셔도 좋으리라고 생각해요. 저도 어릴 때 어머님 품에서 이런 얘기를 듣고 나중에 읽어봤지만은 1600년에 나온 존 버년의 철로역정. 철로역정. 그 허영의 도시에서 이 기독교인 크리스찬을 얼마나 우습게 봅니까? 얼마나 우습게 봅니까? 미친놈. 이 따돌림 받는 사람들, 허영의 도시에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따돌림 받은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순례의 길에 수리가 어깨동무하고 길동무로 살아가자. 이게 교회. 허영의 도시에 장단 맞추지 않습니다. 초월 지평 안에 들어서 그 믿음 안에서 서로 배우고 가르치면서 성숙해 가는 것. 이게 교회. 이게 교회의 멋스러움. 말씀에 뿌리 내린 목회에 헌신하는 자라면 교인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무턱대고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에 뿌리 내린 목회에 헌신하는 사람이란다면 혹시 이 교인이 늘어나는 것이 행여 자기의 설교가 교인들의 허영에 호소했기 때문에 내 설교가 마음에 든다고 찾아오는 것은 아닌지, 차라리 깊은 물음을 던지는 것이죠. 어떻게 교회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나? 무엇 때문에? 교회가 허영에 발맞추어 가는 것은 아닌지, 차라리 깊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허영의 말씀을 뒤섞어서, 이것도 제가 표현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종교 혼합주의를 만들어서 그것을 발동시킨 경우가 많은데, 혹시 자기가 설교 가운데 목회 과정에서 종교 혼합주의, 허영과 말씀을 짬뽕 만들어서 교인들 허영심에 호소한 때문은 아닌지, 차라리 자기가 질문하는 것이죠. 자기 설교가, 자기 목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유일한 목표로 생각하고 설교를 하고 목회를 했는지, 혹시 거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교인이 이렇게 많이 찾아오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깊은 물음을 던지는, 말씀의 터에서 헌신하는 목회자란다면 그런 물음을 던지는 것이죠. 그런 목회자가 품이 있는 목회자지, 껄렁한 목회자하고 다른 것이죠. 그리고는 말씀에 깊이 뿌리내린 진정한 목회자란다면 허영의 도시에서 경제성장, 물질의 축복을 들먹으면서 모든 것이 커야 한다, 모든 것이 성장해야 된다 하는 그런 가치 때문에 작은 것을 무시하게 된, 힘없는 자를 무시하게 된, 별것 아니라고 허영의 도시에서 평가절한 그것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것들, 그런 것을 이분들은 다시 좀 새겨보려고 할 거예요. 뉘우치려고 할 거예요. 내가 허영의 도시에 살면서 큰 것만을 귀하게 생각하고 작은 자들을 내가 무시한 것이 아닌지. 그리고 이들은 초월의 세계에 뛰어서 자기 삶을 추슬러서 통째로 허영의 도가니가 된 이 시대에 맞서서 주님이 주신 분량대로, 하나님에게서 받은 달란트대로 묵묵히 일해가는 것입니다. 품위 있게. 이들은 절대로 대형교회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천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품위를 지켜갑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한테 주눅들지 않고, 돈 있는 사람한테 주눅들지 않고, 지식을 가진 사람한테도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무슨 박사, 무슨 교수, 무슨 영어로 쓰고 주눅들지 않는다는 거죠.
대형 교회를 절대로 본받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절대화돼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우상 숭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문제가 어디 한두 가지가 있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그 중에 100분의 1, 100만 분의 1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한국교회 문제가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깊이 연구했다는 연구물을 저는 별로 찾지를 못합니다. 수많은 대형교회 있고 수많은 신학교 교육기관이 있고 수많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 교수들이 있다고 하는데 한국 교회를 두고 연구한 연구물을 별로 저는 찾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가 1세기하고도 반세기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신학은 미국에서 배워오고 유럽에서 배워온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을 닫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을 열고 있어야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신학을 본받아서 우리 교회의 현실을 깊이 파고 들어가느냐? 별로 들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무슨 신학이 유행했다 또 무슨 신학 유행으로 가고 또 무슨 신학 유행으로 가고 바쁩니다. 바빠. 우린 묻습니다. 그런 신학 행태에 대해서 묻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 교회를 두고 한국 기독교를 두고 깊이 있고 균형되게 연구하는 신학교가 과연 있으며 넉넉히 신학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교수는 또 몇인가? 우린 묻습니다. 그렇다고 서양 사람을 불러가지고 세미나나 심포지움을 하는 것,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죠. 그 사람들이 한국 교회 문외한이지요. 미국 신학교 교수 한국 교회 문외한이지요. 유럽 신학교 교수 한국 교회에 대해서 뭘 압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문제는 현장에서 목회하는 우리의 어깨 위에 놓여 있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벅찬 일입니다. 그러나 감당해야 될 우리의 일입니다. 이 각오로 개신교 전통 가운데 새삼 떠올리는 생각 하나를 두고 이 말을 끝내려고 합니다. 제가 귀하가 생각하는 개신교의 정신은 세상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세상은 허영의 도시를 얘기하고 허영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지켜야 할 개신교 신앙이고 실천행위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허영의 도시가 더럽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산속으로, 허영의 도시가 보이지 않는 산속으로 퇴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허영의 도시가 괴로우니까 피정이다, 무슨 수양회다 해가지고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면서 허영의 도시에 아무런 영향이나 변화도 주지 않고 자기 혼자 스트레스 해소하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능사가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허영의 도시는 영원히 우리를 지배하고 영원히 승리자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허영의 도시 한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다. 허영의 도시 한가운데서 그것과 맞서서 그것을 뚫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허영의 도시에서 허영에 둘러싸여 살아가야 하지만 허영과 짝하지 않고 허영과 맞부딪히지만은 허영에서 도망가지 않고 허영과 대결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개신교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중세 수도원 정신하고 다른 것입니다. 허영의 단일 지평에서 초월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이 결단코 간단할 수가 없죠. 따라서 이 길에 들어서는 사람은 많은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소수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러한 길에 들어선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은 이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러한 부름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말씀의 교회이지.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가? 우리들에게 던져진 질문입니다.